15절서부터 1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서부터 17절까지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교회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안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대장 되신 주님이 영접해 주시고 힘 주시고 또 강건케 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고 지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메시지역으로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달리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말이나 행위나 그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걸음을 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근데 걸음을 뗄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걷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걸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마 우리가 이처럼 감사한다면 걸을 때마다 감사하다면 우리들 마음속에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다 날아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말이나 행위나 그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렇죠? 주 예수의 이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 이것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하루의 삶이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사실은 안전한 게 없잖아요. 그죠? 비행기를 타도 버스를 타도 걸어가도 안전한 장소가 없어요. 응?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자꾸 부르라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천사를 통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이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그냥 항상 하니까 그냥 하죠.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갑니다. 이거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모든 일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면 하루에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엄청나게 많이 부르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불러보십시오. 그렇게 불러주실 수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가까이 오셔서 돌봐 주실 겁니다. 연약한 아이들은 여러분들 데리고 다니면 어떻게 하냐면 자꾸 자기와 함께 있는 아빠나 엄마를 자꾸 확인해요. 그죠? 확인해. 그거 자꾸 돌아보고 그거 자꾸 엄마, 아빠 하고 자꾸 불러요. 그죠? 연약할수록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도 연약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자꾸 부름으로 건강함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는요, 또 뭐가 들어있느냐면요, 미래에 있을 것들, 앞으로 있을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아무 염려하지 말고, 미래에 대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미리 말을 하고 감사함으로 말을 해라.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잡기를 미리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 미리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빌립보서 1장 3절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있는 말씀, 거기 제가 써놓은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경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말을 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응?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마음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끊임없이 감사한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에 우리의 입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올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일이 잘 되어지면 그걸로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죠? 감사.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게 좋은 일을 원하지만 좋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때에도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하죠.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해가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원망이나 불평을 말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오늘 성경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오늘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에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래도 각각의 그 애국에 붙잡혀 가서 살면서 그래도 거기에서 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어떤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뜻하지 않게 왕이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속에서 본 환상, 그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신 앞에 절을 하라고 모든 공무원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풀무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죽게 할 것이다 까지 위협을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한 자리에 다 세워놓고 그 신상을 바라보고 저기 거기에다 절을 하거나 그런 뭔가를 행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절을 하는데 이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아시지요? 다 서 있을 때 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다 절을 하면 자기들이 딱 드러나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왕한테 어떤 사람이 가서 보고를 합니다. 저들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알려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화를 내면서 그러나 이걸 한 번은 좀 봐주겠다. 다시 한번 너희가 절할 수 있는 것을 기회를 주겠다 해가지고 다시 그 노래를 악기 소리를 내면서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절을 하라고 딱 했을 때 그들이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왕 앞으로 불려가서 왕이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인데요. 거기 한번 제가 여러분 써놨습니다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요, 죽기로 결단해야만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네? 지금 왕은 뭐 하자고 하는 겁니까? 네? 너 내가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거 네가 따라주고 절을 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왕이여 당신이 세우신 신상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이것에 손발을 맞출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그러니까 왕이 이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요.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으라고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군사들에게 이 사람들을 집어서 거기다 또 펄펄 끓는 기름에다가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군인들이 그 사람들을 끌고 가다가 던지려고 하다가 불이 너무 뜨거워서 그 사람들이 타서 죽었어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얼마만큼 불이 뜨거웠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다니엘 세 친구들이 거기 던져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어요. 네, 다 죽을 줄만 알았는데 거기에서 춤을 추는데요. 사실은 다 묶여가지고 던져졌거든요. 묶여가지고 던져졌는데 묶였던 게 다 풀어지고 거기에 분명히 3사람을 던졌는데 한 사람이 더 더해져가지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응? 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보니까 네 번째 있는 그 사람은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왕이 놀래가지고 아마 굉장히 왕이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응?
그래서 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얘기하면 나오라고 던져놓고서 너희들 거기서 나오라고 춤추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죠. 네? 여러분들 어떤 일들은 이 네 번째 사람을 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천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신앙 갖는 게 쉽지 않거든요.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들. 그때 이 네 번째 사람은 바로 주님이라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주님이시다. 주님 이외에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들을 이렇게 돕겠느냐. 그런데 그들이 세 친구들이 거기서 풀무불에서 걸어 나왔을 때 참 놀라운 일이죠. 걸어 나왔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인데 걸어 나왔을 때 거기 네 번째 사람은 보이지를 않았어요. 어디 갔죠? 다시 올라갔나요? 저는 그들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고 믿는 거지. 응?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분은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거든요. 응? 그의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혼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고 나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분이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실 때 자꾸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 저녁까지 쭉 지내시면서 몇 번이나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가 한번 대강 이렇게 한번 센다고 생각하시면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을 언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요, 예? 바로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자꾸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해야 되거든요. 기도해 주실 것은 오늘 어제 저녁에 예배 드리고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그 이순자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 연결이 되어져서 어제도 기도 도움을 받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왔다고 하면서 전화로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오늘 세종시 이제 거기 가야 된다고 친척 되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거기 갔다 오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가기 전에 기도 후원을 좀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도 이 새벽 예배 같이 거기서 방송을 들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분이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이 가고 오는 것이 아마도 KTX나든 이런 걸 통해서 갔다 오시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장소에 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담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해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리 감사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미리 감사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앞에 일들을 내다보고 미리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미리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까 읽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여러분들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되어진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그걸 거절하듯이 미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될 것을 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또 어떤 일들이 염려가 될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염려를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것을 다루시고 취급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하려면 그것 때문에 이거 잘할 수 있느냐 등등 걱정하게 되어지고 염려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염려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걱정을 해봤더니, 염려를 해봤더니 그것이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그가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요. 자, 뒷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이 말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염려를 해보니까 염려를 하게 돼서 자기가 그 염려를 한 결과는 자기의 큰 도움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라. 그렇게 되어지면 그분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그걸 책임지시고 돌봐주신다. 그러나 너희가 그걸 맡아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실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할 일은 너무 많아, 우리에게는. 그렇죠? 네? 너무 많다고요. 하루에 염려되지 않은 어떤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염려를 하게 되어지면 원수가 공격할 수가 있어요. 염려는 생각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는 앞의 일들,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리 생각해서 미리 걱정하는 것을 염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그것은 주님한테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겨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겨라.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내 힘이 부족하면 도울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 앞에 맡길 건 맡깁시다. 아멘.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뽑아서 주님 앞에 맡겨버리자고요. 주께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서 나가실 때는 난 주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하고 가볍게 나가시고 찬송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